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절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첫눈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져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이들은 출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억압을 당하는 자들은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각자에게 기다림의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그 기다림은 무척이나 설레는 일입니다. 황지우 시인도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다림의 설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렘을 갖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이 오겠거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값없는 사랑을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도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의 비결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을 전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의 끝자락에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아낌, 존중, 돌봄, 친절함,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고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온전히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연인들이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옷을 좀 얇게 입고 와갖고 추워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어이구 그러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라고 말한다면 이 관계가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외투를 벗어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 아내를 만날 때가 딱 이맘때였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 있는 내피까지 벗어서 줄 정도로 저 히트텍만 입고 다니고 그 정도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춥다고 해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벗어야 합니다.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인 사자는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아내를 위해서 늘 신선한 살코기를 구해다가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내인 암소는 싫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암소는 남편을 위해서 신선한 건초를 대접했습니다. 숫사자는 싫었지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억지로 건초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둘은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사랑의 속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즉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관계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삶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오히려 진부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은 너무 좁아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적 세계는 다양한 구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부인과 외부인, 시민과 노예,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경계선은 언제나 차별을 낳게 마련입니다. 경계선 이편과 저편으로 갈려서 어떤 이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배제된 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서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떤 문화, 어떤 성별, 학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꿈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신학학자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보편적 환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나 죄인, 이방인 등 모든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보편적 환대를 불온한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사회적 경계들을 철폐하면서 복음은 모두가 함께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불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폭력적 방식과 또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전복시키시고 폭력의 고리를 끊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곧 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는 누군가를 내 삶 속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류학자인 김연경 교수는 환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 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보편적 환대란 단순히 누군가를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성향이 같고 지향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이 다르고 내 비위에도 맞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도 더불어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매우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많이 미워진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들끓었어요. 그래서 성격 같아서는 제가 쫓아가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제 안에 숨겨진 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미운 마음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하필 다음 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다음 날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 관계가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다음 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설교를 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찬송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들고 나니까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도 오래 하면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만 이 사람을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사랑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모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한계까지도 품어 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셨나요?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선 축구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서 떨어진 이후로는 급격하게 저도 이제 관심이 떨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꽤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도 전날에 열심히 보고 응원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후반 연장 시간에 역전골을 넣었던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그날의 감동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포르투갈의 코너킥을 수비수 김문환 선수가 머리로 걷어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드리블로 약 70m를 질주하면서 총 3번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진영에서 한 번, 중앙선에서 한 번, 마지막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한 번. 이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우리나라가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대1로 경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16강 진출이 거의 좌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직전에 홀로 뛰어 들어간 손흥민이 앞뒤로 7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여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에 손흥민에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공을 키핑하면서 시간을 더 끌까? 아니면 한 번 더 돌파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슛을 때릴까? 그 위치가 마침 손흥민이 고립됐던 위치가 이 손흥민 존이라고 해갖고 그가 수도 없이 슛을 연습했던 위치였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시야도 불편했던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힐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수비수 다리 사이로 정확한 타이밍에 달려오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황희찬 선수는 역전골로 연결시켰습니다. 16강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헤아렸고 동료를 믿고 반드시 패스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헤아리고 또 사실상 한국팀의 마지막 기회임을 찰나의 순간에 헤아렸던 것입니다.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경기 후에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무척 놀라웠고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가 관중석이 아닌 벤치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간 치열하게 함께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관중석에 있어야 했던 감독을 보면서 단순한 걱정보다는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움, 깊은 동료애를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는 순간은 거의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타인의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경기 후에 가장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법한 그 순간에도 타인의 마음과 감정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를 헤아리는 마음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잘났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과 함께여서 다행이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 덕분이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거나 덜어주려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받아들여줌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며 살아야 합니다. 돌봄과 나눔과 섬김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의 끝자락에서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